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여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투옥을 인해서 함께 슬퍼했고 1장 30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분투에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참된 교회 같았습니다. 그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옥중에서 돌아보도록 한 일 역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어떤 고통의 한 가지로 동참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하기에 보고 싶은, 그러니까 lo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long to see, 보기를 원하는, 얼마나 보고 싶은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크라운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면류관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겠죠. 그럴 때 누가 사도 바울의 크라운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라운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더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같은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실 때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크라운입니다.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저에게 어떤 저를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아주 영예를 드높여 주시겠지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stand firm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선 언급들을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고안에서 만든 그러한 어떤 경건한 모습, 이것들과 관계없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었다, 거저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공유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주 안에서 일치되는 연이 있게 되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영무 목사님의 조카 사위인지 하는 이영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촌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양화석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몇십 년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앞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하시는데 한 20-30명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그 교회 마당에 와서 막 뛰면서 놀고 있는데 이영찬 선교사님의 아들이 누군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20-30명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영찬 선교사님 그 아드님이 그냥 거기서 섞여가지고 막 애들하고 이렇게 뛰어노는데 학교를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로 보낸 겁니다. 보통은 7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무슨 외국인 학교라든지 영어를 계속 해야지 나중에 돌아와서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있으실런지 이제 1차로 7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현지 학교로 그냥 보내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영찬 선교사님이 탈벗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탈벗은 교육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왔는데 그런 어떤 일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거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성 리더들로 여겨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두 여성 리더가 아주 역할을 잘 해왔었는데 둘 사이에 나눔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하냐면 하모니를 이루어라.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라. 주 안에서 조화로움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이렇게 직접 언급이 되어질 정도면 마치 누구하고 누구 사이 같으냐면 모세와 미리암 같은 거죠. 누나. 미리암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도운 거죠. 모세의 사역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나눔이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성 지도자들의 나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보통은 교회 내에 두 리더가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으면 교회도 힘들어지지요. 이 사람이 오라, 저 사람이 오라, 나는 저쪽이 더 오라,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 지금 노예도 이렇게 돼가지고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성 리더의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알게 합니다.
한 마음을 지녀라 주 안에서. 이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Live in harmony in the Lord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라. 하모니라고 하는 점은 무엇을 전제한 것입니까? 서로 다름을 전제한 겁니다. 획일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때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각각 악기가 다르죠. 다른 소리를 내죠. 주자도 다르죠. 옆에서 같이 소리를 내는 오보의 소리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이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름이 나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위한 길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느냐, 구원의 전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무슨 뜻입니까? 공경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라. 복음 안에 있다고 해도 모든 생각이 일치하지 않죠. 교회 내에서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질이 다릅니다. 생각의 방향도 길도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크게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해가지고서 중간에 돌아갔던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킬 거냐 여부를 놓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아주 격론을 벌여서 서로 다른 길로 갔지요. 피차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한 50년경에 AD 50년경에.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AD 60년, 61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서 그 바나바가 어떤 바나바입니까? 바나바를 사도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할 때 그때 소개했던 바나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격론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거겠죠. 바나바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이 힘들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중간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겠다고 하니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 왜? 바나바는 그 누구라고 불렸습니까? 어떤 인커리지먼트 할 때 아주 그 격려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으니까 바나바. 사도 바울은
중간에 이렇게 취소하고 돌아온 사람을 또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정론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둘 다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둘 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싸운 겁니다. 지금 저희 중서원례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임신회가 또 열리는데 세 분을 면직시켰습니다. 목사를 면직시켰어요. 다른 교단을 떠나 있던 분을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하다가 노예를 욕보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분을 면직시켜서 그 면직시킨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본문에 비춰보면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그 벗어나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 것이냐, 아주 마음이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인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우리가 한 방에 있으면 당신 어느 문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정치가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가 말했는지 그랬는데 그 말이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것을 도모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당신은 저쪽 문에서 들어왔잖아, 나는 이쪽 문에서 들어왔는데 같은 방에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깊이 깨달은 분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어서 요한 사도가 그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네,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서 지금 모방해가지고 막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멈추도록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참 마음에 정말 기억해야만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의 관계에서는 하늘의 관계되어서는 하나님이, 땅에 관계되어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이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지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랬는데, 이 멍에가 뭡니까? 이게 요크 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요크가 멍에잖아요. 소가 멍에인데 보통 두 마리가 같이 끄니까 이 요크 안에서 같이 이걸 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은 멍에 안에서 같이 끄는 거예요. 그런 네 개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네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true comrade 이렇게 됐습니다. 참된 동료에게 부탁하노니, 이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부탁한다. 뭘 부탁한다는 겁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 때문에 겪게 된 바울의 분투를 공유한 이 두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도우라.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함께 복음에 분투했대요. 지금 상황 자체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두 여성이 리더가 막 나눠져 가지고 교회의 위험에 직면하게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당신들 그렇게 가지고 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십시오 권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그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 이 두 여성을 도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이 두 여성이 같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가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떻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라. 이 두 여성들이 복음을 인해서 나와 함께 분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어땠던 인물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도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퇴물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그 직분을 맡을 때까지의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마지막 천국으로 출발할 때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은퇴를 하시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생각도 점점 약해지시고 몸도 약해지시고 어떤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교회 일에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오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도가, 쉽게 얘기하면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뭐 특별히 관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나와 함께 분투해 온 그들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 누구와 함께 도우라고 그럽니까? 클레멘트와, 이 클레멘트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 클레멘트는 로마의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전체 지역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바로 이 클레멘트.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레멘트예요. 이름 자체가 클레멘트. 그러니까 나의 사랑, 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 클레멘트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문화를 지닌 분들이 나중에 이름을 붙일 때
마치 샘 하지 않습니까? 샘, 사무엘, 샘. 어렸을 때 그 강아지 이름 쫑이 존이잖아요. 존, 요한. 또 뭐 있죠? 메리, 마리아. 메리 쫑쫑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그게 다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어인 거죠. 이름이고, 여기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도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를 도와라 이게 아니고,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도우라. 누구를? 이 여성이 둘이 하나가 되기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하나가 됨에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네개라고 했던 그 어떤 인물, 그리고 로마의 감독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클레멘트,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나서서 함께 동참해서 이 나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늘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분명한 분들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다루도록 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 파벌이 있어. 이것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아.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들은 행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빛된 교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족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판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모니를 정말 잘 이루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모니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뭐냐? 주 안에서 주께 대한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시간에 있을 때 참 감동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흑인, 백인이 섞이질 않더라고요. 농구를 해도 흑인들 사이에서 백인이 농구한다, 백인들 사이에서 흑인이 농구한다, 거의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같이 있느냐? 예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래서 참 뜨거웠습니다. 교회 갔더니 거기는 다 같이 있어요. 물론 흑인 교회들이 따로 있고 백인 교회들이 따로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던 갈보리 처치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정말 인종이 다양하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미국을 하나로 묶는 기독교 문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후로도 교회 내에서 원수마귀가 속임을 통해서 나누게 하려고 하는 그 속임을 사용하려고 할 때, 마음들이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참 물리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 노예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죄의 문제 그리고 나눔의 문제야말로 죄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주께서 회복시키시기까지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지닌 숙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어느 교회든 또 저희 교회도 그 하나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은 실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이 나누게 되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 줄 압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서 나님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